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알럿베베 가정예배로 모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를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복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복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점점 자라셨겠죠? 맞아요. 아기에서 1살, 2살, 그리고 점점 커서 5살, 6살, 7살, 10살 그렇게 점점 자라신 예수님은 30살이 넘어서 어른이 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어른이 되시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어요. 저기다! 저기로 가보자! 라고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가로 달려갔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그곳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갈릴리 해변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서둘러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급하게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의 어린 딸이 곧 죽게 되었나이다. 제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제 딸을 살려주소서.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야이로는 의사에게도 찾아가 보고 좋은 약도 구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그 딸을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남은 희망인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곧바로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때 야이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면 우리 딸이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야이로는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명의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바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써버릴 만큼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혈루증이라는 병은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피하게 되는 병이었어요. 하지만 그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 바로 뒤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겉옷에 닿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스치듯이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그녀는 어떤 것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병이 모두 나은 것 같았어요. 이 여인은 너무 놀라고 또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셨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로 급하게 숨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옷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의 옷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무서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 하인들이 그들을 향해 왔어요. 야이로는 그들이 어떤 소식을 전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야이로의 하인이 말했을 때 야이로는 너무나도 슬펐을 거예요. 거의 집에 다 왔는데 조금만 빨리 왔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소리로 울고 피리로 슬픈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믿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소녀의 부모와 함께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소녀를 향해 몸을 구부리고 강하고 따뜻한 손으로 그 소녀의 작은 손을 잡으셨어요. 달리다 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었어요. 제자들과 소녀의 부모님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그 어린 소녀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침상 밖으로 나왔어요. 소녀의 부모님은 아마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다시 깨어난 그 딸을 안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녀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는 야이로와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강하시고 어떤 일이든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끔찍한 그런 벌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죄를 용서받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여러분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4가 오늘 종료됩니다. 하지만 모든 서문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될 아이러브 가정예배는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 간에 더 은혜롭고 더 깊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테니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나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